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창세기 42장 5절로 6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들 중에 있으니, 그런데 이제 이거 킹김스에서는 온 자들 중에 있으니 이렇게 했고, 뭐 간 것이나 온 것이나 사실은 뭐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가나안 땅의 편에서 보면 간 것이고, 요셉 앞에 이런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온 자들이 되니까, 그런데 킹제임스에서는 온 자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것은 첫 번째 곡식단을 빼는 추수꾼에게 절하는 내용의 꿈이 지금 실현이 됐죠. 창세기 37장 7절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두 번 절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절을 하는 것은 베냐민에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이룰 일을 상징한 거고, 지금 역사상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요셉에게 지금 절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을 이미 드렸고, 베냐민은 흔히 말하는 재림 마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미 다 말씀을 담았었어요. 자, 이 단락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서 양식을 사다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야곱 집은 얼마 후에 양식을 사러 가는 자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음을 알 수 있으니, 야곱 집은 가나안 땅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가 있는 것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첫 시간에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나 애굽을 다녀오려면 오랜 기간 동안의 여행을 해야 했으므로 강도 떼들의 습격을 대비하여 여러 마을 사람들이 큰 무리의 상단을 이루어서 힘있고 젊은 청년들이 총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11아들이 있지만 하나를 놔도 10아들을 다 보낸다. 각자의 자기 그 가정이 있으니까 물론 다 같이 가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은 기습을 당하는 그 강도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총동원됐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교회에서 모든 전도자들이 지금 다 이제 생명 양식을 구하는 일에 총동원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성경에 제시되는 양식이란 육신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은 영혼의 생명을 위한 하늘 양식에 대한 표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혼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며, 하늘 아버지께서 드시는 양식은 구속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혼들을 보게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구속받은 영혼들이 먹고 마시는 영적 양식이란 생명과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영생의 세계로, 아브라함 자손들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도록 영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만유의 주제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넣어서 이 세상의 영과 싸워서 이기고 주님 나라의 후사가 되도록 양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장 26절과 7절 말씀이 계시록 이제 12장에서 반복되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단수의 철장 권세자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혼자 철장 권세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사이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철장 권세를 맡겨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맡기겠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구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에게 있듯이 영혼들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에게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을 구하여 먹이고 돌보아야 하는데, 이 말은 구속받은 영혼들은 반드시 양식을 구해다가 먹게 해주는 어떤 통로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부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자들이 있어야 주님이 그 신부를 준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 자라서 스스로 선생이 되면 자기가 집을 일으키고 자기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위하여 하늘아버지께 양식을 얻어다가 위임받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하며, 자기의 가계를 이어서 그 집을 맡아 가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장자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원 얻은 영혼들의 충만한 수가 차서 영원한 빛들의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직무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시대가 있고, 그 시대에는 많은 세대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각 세대들에게 추수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경륜 이루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라는 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으므로 너희도 이제 이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는 중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이것이 사역의 승계일 뿐 아니라 그 충성된 사역자에게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으로 주신다. 지금 그런 예언이죠. 이 말씀은 장차 주의 나라가 나타날 재림 종교의 시기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중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최초로 하늘 아버지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과 생수를 영혼들에게 나눠주신 분은 하늘 아버지의 사도요. 예수님이 맨 먼저 사도로 오셨죠. 그 다음에 가장 크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임하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심으로 전수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든 양들을 위임하여 부탁하시고 때를 따라서 천국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수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천국 곳간의 문지기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곳간이라는 각지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때에는 애굽의 각 성마다 국고성을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했는데, 이것은 다 상징인 것이죠. 각지 교회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영혼을 농사하여 거두시는 하나님의 농사 일로 상징되는 사역의 직분을 행하되, 씨를 뿌리는 일과 자라도록 가꾸는 일과 베어서 단으로 묶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장자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단으로 묶고 타작마당에 옮겨가지고 타작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서 알곡을 하늘 곳간에 드리는 일을, 최고 일을 하는 것이죠. 추수 일 중에서. 그래서 요셉이 단으로 묶는 꿈을 먼저 꿨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으로 밭에서 묶어도, 밭이라는 건 마태복음 13장에 밭은 세상이 오랬으니까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하는 밭이에요. 그럼 그 밭은, 세상에 있는 밭은 이제 교회들이 되는 건데, 교회들마다 추수할 곡식을 다발로 묶어가지고 타작마당으로 옮겨야죠.
그 문제 때문에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일랑 나와라라는 말이 나오면 옮겨지는 것이지 어디로 옮길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곡식단을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작마당 교회 생활하는 중이죠. 내가 전에 어떤 분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타작당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탈퇴된 적이 있죠. 예. 사람이 타작당하는 것이 싫다는 뜻은 나는 육신의 세상에 그냥 볏집에 벼가 들어붙어서 떨어지기 싫다라는 말이니까 아직 그건 올리고 목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단으로 묶었어도 밭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타작마당으로 그 집주인의 집을 일단 옮겨서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농사법이라는 것은 다 규정들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뭐 트랙터가 논에 가서 바로 타작해버리니까 뭐 이제 성경과는 지금 안 맞는 시대가 왔지만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는 문제로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요셉의 꿈을 이루신 전능자를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을 이룰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이제 거기 절한 얘기가 나오죠. 이 베드로는 절하는 데도 앞장서고 하여튼 뭐든지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요.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다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대표자잖아요. 대표자. 베드로의 모든 행적을 자세히 읽어야 사도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창세기 37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상관 바와 같이 요셉의 곡식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듣고 요셉을 핍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한 번 꾼 것도 미워 죽겠는데 또 별꿈까지 꿔놔가지고서는 또 저러는 얘기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은 시기를 했지만 그 아버지는 마음에 그걸 담아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요셉이 이건 지나간 말씀이에요. 요셉이 꿈꾼 얘기.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건 이제 도단으로 이렇게 보냈죠. 형들이 목양을 하고 있는 곳에 보냈어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수님 죽이기를 꾀가지고 저 사람 꿈꾸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해가지고 요셉의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게 그것도 짝짝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피 흘려 죽은 건 이제 상징이죠. 그러니까 누가 요셉을 죽였느냐 예표상으로 볼 때 형제들이 죽였다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에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맏형과 동생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죠. 마지와 동생 얘기. 야 너희가 내 형이지. 이게 형은 그 권위를 빼앗기고 동생이 권위를 받는 거야. 그 얘기해서 하니까 하는 소리마다 민소리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뺏긴다 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요셉의 형들이 서로 상의했던 이 말은 13년이 지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었는데 요셉에게 보이신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계시였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자기 말 한 게 아니죠. 그게 다 계시의 말씀이었다고요. 주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말씀이었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농사하는 곡식단 꿈을 실현하고 이제 베냐민은 하늘 별들에 관한 말씀을 실현하는 데는 성령의 사역이죠. 베냐민의 사역은.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리라는 것을 형제들이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냄을 받은 후로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을 형제들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전능자께서는 요셉과 그 형들의 인생사를 주관하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예언을 하신 꿈을 현실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계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상에 이루는 분인 것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예수님 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빛의 아들인 것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못 알아보니까 박해한 거 아니겠어요? 알아봤으면 박해를 리가 없죠. 그런데 못 알아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을 알아보면은 예수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그래서 못 알아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했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다시 문을 열어주는 말씀을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끝내 안 듣는 사람은 뭐 도저히 구원 이제 못 받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즉시로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영적 계시의 눈이 열렸느냐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감춰주신 아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었는데 제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를 이제 빼앗기는 그런 경륜의 전환 지점이 오게 된 거였어요. 주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육신적인 형임을 여러 번 지적하여 비유로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형들과 동생의 비유에서 형들은 자기들을 빗대서 예수님이 형들 맞이라고 말하면 자기네들을 말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알고 있었었죠. 그는 맞이는 말이야 그 나라를 빼앗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 보고 하는 말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계시가 있었다면 주님을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사단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죽는 원인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다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언제나 마다들은 육적 장자인 유대교인들을 상징하고 장자권을 상속받은 동생은 영적 유대인들인 신약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제 그 대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신약의 사도들이죠,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인 영적 마다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여 마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마다들의 실현인 것이죠, 이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본능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이 마음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형제 요셉의 예언을 이루러 왔다는 것이 안 보였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42장 9절로 12절로 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까 요셉은 즉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꿈이 이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고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 형들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절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참, 이거 서로 답답한 일이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 꾼 꿈을 이 형제들에게도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트집 잡는 얘기죠. 형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런데 뭐 형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뭐 관 쓰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설마니 내 동생이겠어 하면 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네 막 뭐 이런 식이었겠지. 긴가민가 하다고 세상 말 그러는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하러 왔나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는 말은 진실이죠. 네. 곡물을 사러 왔다는데 여기 간첩들 아니요 자꾸 이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느냐,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다투소라고 자백하게 하려고 지금 요셉이 억지로 이러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조조히 이제 저희 변명하더라고. 저희 정체를 다 이제 저희 스스로 드러내. 그러면 이제 맨 나중에 야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그렇게 옳은 사람들이란 말이요? 너희가 정말로 의인이야? 이제 요셉은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하고 자백할 때까지 계속 이제 이게 누명을 써가지고 씌워가지고 몰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자기 스스로 정체를 다 드러내게 돼 있어. 우리는 주님 앞에 딱 그다 걸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 검찰청에 불려가면은 자백 안 할 수가 없어. 다 그 사람들이 또 수사하는 방법이 다 있고,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다. 뭐 우리 신분이 확실하다 이 말이죠. 우리 간첩이 아니고 우리는 신분이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여기 주민등록증 보세요 말이야. 20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주민등록증 이미 얼굴 봐도 다 알고 있는데 뭐 요셉이야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요, 우리를 간첩으로 의심하고 있네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세상사에서 어떤 일이 이상하게 다 된 것 같은데 틀어지고 할 때는 중간에 누군가가 장난질 치는 사람이 끼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다 이제 다음에 더 열심히 될 줄 알고 됩니까? 다 된 것 같다가 안 되고 다 된 것 같다가 안 되고 누군가가 거기에서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게 다 알고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우리나라 이제 그 뒤에서 뭔가 장난질 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러면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취직하려고 갔는데 내가 점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상하게 나는 떨어져. 그럼 다 이유가 있죠. 여기 공무원들 갔네. 그 공무원들 돈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 가야지. 그러면 안 되지. 자,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왜? 요셉이 기라고 하면 긴 거지 뭐 아니라고 한다고 변명이 되냐 이거야. 물증 내놓고 물증 이제 이러는 거야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자꾸 억지를 쓰니 변명을 해야 소용없잖아 지금. 이제 무슨 말이야, 너희 본래의 정체가 너희가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아직 모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이달락 말씀에서 형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는 요셉과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엎드린 형들의 대화는 무지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지난 죄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암시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린 단순히 곡식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간첩놈들이구만 이거 왜 딴소리야 자꾸 이러면 뭔가가 지금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조조히 다 이렇게 자백하게 만들라는 거단 말이야. 1조는 이렇고 2조는 이렇고 그냥 막 이게 다 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형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중이며,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형들의 지난 죄들을 생각나게 하여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먼저 보이시고
계시하신 대로 현실로 이루시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은 의인들도 선한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왜? 멀리서 요셉이 도단으로 이렇게 올 때 보면 멀리서 알고서 저를 죽여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걸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계시된 그 계시가 역사상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일이죠. 나도한 형제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실제로 역사상에 이대로 이거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 함부로 그거 말이야.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했다고 창세기 가르치는데 막 계시록까지 막 끌고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하나 없다고 뭐 한다고 나 그 소리도 들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 도저히 그 말 못 알아듣겠다 그 말이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일관성 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시작이요 마침이 되고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분의 행사에 대해서 말해놓은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창세기 한다고 창세기 그 구절만 하고 있으면 뭐야 그러면 그냥 집에서 각자 성경 읽으라 하면 끝이지. 이걸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알잖냐 이 말이야. 그럼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네들 신학교리나 앞세우려고 자꾸.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하여 주 예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천연적인 의와 선함 때문이니 이게 선악과의 독 때문에 그런다고요.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곡물을 사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형들에게 단순히 곡물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여호와의 경륜적인 섭리하심을 형들이 깨닫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서로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 모든 경위를 형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만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요셉에게 2번 꿈을 꾸게 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하시고 현실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이며 시기로 요셉을 박해한 형들의 회개를 근거로 여호와께서는 형들의 모든 지난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시고 새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기독교계 유명한 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판권을 행하는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자기네들 끝까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지금 배고파서 양식 사러만 왔다고 자꾸 이 간첩놈들이구만 자꾸 그러면 저 사람이 말이야 우리 김대순 자매 빠니자면 김대순 자매가 나를 잘 모르고 지금 저런다고 자꾸 이러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심판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외무르게서 다 알고 앉았지 이미. 세상말로 재판을 하는데 감히 판사를 속이려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판사가 어리석은 사람이 판사 자리에 앉았겠어?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사 되려면 세상에서 그냥 전교 1등을 계속 뽑은 사람이라 그거 되는 일인 건데 그게 자기네들보다 판사가 못된 줄 알고 있어도 어수룩해 보여도 절대 그렇게 봤다 큰일 난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 뭔가에 눈이 가려서 교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면서 형들의 동생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중인데 형들의 정체도 드러냄과 동시에 요셉의 정체를 형들에게 계시를 하죠 지금. 그런 거예요. 요셉이 유도하는 질문들은 창세기 37장에서 계시된 2번의 꿈을 생각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니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여 요셉을 억지로 잡아서 무자비하게 다뤘으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었죠. 그때 창세기 37장에서 뭐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애걸에 가면서 형님들 왜 이러시느냐고. 아니 형님들 내가 동생이라고. 네가 무슨 동생이냐 해가면서 억지를 막 써가면서 강제로 막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동생 대우를 안고서 막 무자비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르벤이 너희가 말이야 그때 저 동생한테 그렇게 했었더니 오늘 동생은 피값을 물어나게 됐다고 한 거 보니까 그때 얼마나 그러면서 막 그때 막 애걸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그 괴로움을 들어주지 않았지 않냐. 그 똑같은 거 지금 당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지가 몸소 경험해봐야 생각이 탁탁하고 어느 날 그것도 경험도 죽사실 정도까지 경험을 해야 한참 지난 다음에 팍탁 서고 이렇게 빛이 오지 뭔 사건의 시작에서는 빛이 안 와 이게. 사람은 언제나 늦게 깨닫게 돼 있어. 형들은 요셉의 질문을 받고는 억울한 누명을 스스로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변호하기를 우리는 곡물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온 자들이며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자신들은 독실한 신자의 아들들이라고 해명하였으니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첩자 노릇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신앙인들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간첩 노릇하기는커녕 누구한테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확실하다잖아. 아주 막 이러는데 요셉은 그들의 내용을 훤히 알고 앉았으면서 너희 간첩들 아니여. 내가 보니까 간첩인데 딴 소리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참 이거 서로 얼마나 답답했겠어 형제들이 이럴 때는. 이것은 요셉을 억지로 잡아 결박할 때 형들에게 애원하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되 역으로 반복하는 중이니 이번 말 이해하셨죠? 형들은 자신들의 첩자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요셉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조조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42장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원래가 12형제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가 막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근데 없어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좀 꿈에도 생각 않고만 이제 이러는 거야. 저희가 가서 팔아먹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었으며 자신들의 정직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족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은 야곱 자손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12형제들 중에서 왜 10명만 이 자리에 왔는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 자신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결박하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사실을 감추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적당히 둘러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팔아먹었지. 사실은 그 10명이 공모해가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10명이 하는 짓이 이게 참 굉장히 비밀이에요 지금 이게. 말기 아들 베냐민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그리스도의 종들을 대표하는데 바울 사도로 상징이 되었고 특히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선 두 증인으로서 기름 발리운 자들로 실현이 되는데 베냐민은 성령의 증거를 하다가 순교자로서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짐승의 때에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두 증인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집에 있는 베냐민이 이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때까지 사역을 하는 사람은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 그래 베냐민 지파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름도 신약 시대 그대로 이게 똑같이 계시를 따라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지요. 또 그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요셉의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 시대 연결 이름까지도 그대로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과부집에서 금기름을 부어 신부를 준비시키는 주수꾼들인 7 영들에게 사역을 넘기게 된다. 이 7 영들은 사도 요한이 실현하죠. 계시록 최후 주수꾼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둘지라도 넌 그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하려고 나를 따르라는 게, 먼저는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고 최후 마무리는 요한이 한다. 그 중간 사역은 베냐민이 한다 이게요. 말하자면 바울이 한다 그런 말이야.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 주수를 종결하는 짐승들의 때에 일하는 주수꾼들은 사도 요한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 시대를 최후로 마무리를 할 사람은 요한이죠.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때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이를 바울 사도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그리고 나서도 한 사람이 또 남아. 이제 이게 누구냐?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도마라는 사람은, 도마라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안 믿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어 나.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수님 그 못 박힌 자리다 만져봐야 돼. 그 옆구리도 내 손 이렇게 넣어봐서 이게 예수님 옆구리 그 저 창자리 이거 구멍 난 자리 있나 내가 그냥 만져봐야 돼. 만져봐야 돼. 난 표적을 안 보면 난 절대 안 믿어. 예, 표적 증거물이 필요하다 이거. 물증이 필요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건 표적을 늘 구하고 그걸 확인을 해야만 믿는 사람이죠. 언제나 더디 믿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말씀만 하면 이방인들이 먼저 믿어. 이것도 비밀이야. 이제 그래서 이것도, 야, 요셉의 형들이 말한 바와 같이 없어진 또 한 사람의 동생은 바로 요셉을 지칭하는 말인데, 형들이 팔아 넘긴 거지요. 사실은 그 10명이 달라들어 가지고서 그냥 그때, 아니 형님들 내가 지금 나 요셉 아니야 요셉, 네가 무슨 요셉이야 이놈아 막 이러가면서 그냥, 우리 지금 목 주고 버는 거 똥똥 동네에서는 지금 첩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가서 우리 저 의형들 다 도둑질해 가는 그 편 아니야 너 이놈들 막 이제 이러고 억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형들한테. 그래서 첩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도둑놈들도 공모를 해가지고 어디 가면 좀 여기 허술한 어떤 데가 어디를 가면은 이게 훔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서로 해서 훔쳐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역사상에.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진 동생이라는 건 요셉을 지금 지칭하는 말을 형들이 입에서 한 것이고, 이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람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의 사람이니, 요셉은 흔히 말하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베냐민은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형인 가인에게 목양지인 들에서 돌에 맞아 죽임당한 아벨로 비유가 되었으며, 창세기는 이렇게 돼 있죠. 가인과 아벨 사이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자 고해사하고 진리의 성령을 암시하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곧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가르쳐서 그 마음으로 회개하여 주 예수를 생명과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하는 직무를 행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천년왕국시대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속받은 영혼들을 얻어서 주님 나라의 백성을 삼을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야곱의 12 아들들은 주님의 12 지휘자들을 상징하는 비유인데, 구약시대는 12지파였고 신약시대는 12사도가 대표죠. 이제 베드로는 육적 장자인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사도를 대표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사도를 대표하며 요한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자를 대표한다. 그럼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확인해보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사람이 또 필요하죠.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걸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 그 사명을 맡은 것이 예표다,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지나간 어떤 한 역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표상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은 표적이고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고 실제로 완성되는 것은 단체로 완성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은 단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첫 것은 태해질 것이고 완전한 게 아니요, 둘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언제나 이 성경 이야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계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12지파 중에 왜 각 사람마다 야곱이 12지파는 이제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끝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각자의 성품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형제, 나도 한 형제의 성품대로 주님이 쓰셔야 되고, 우리 박영재는 박영재의 성품이 있어.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기령제는 기령제의 성품대로, 홍영재의 성품대로 이렇게 다 각자의 자기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으로 원래 지어준 것이 누구예요? 창조자가.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다양성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왕국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잘난 사람 하나가 막 탁월한 어떤 사람, 여러분은 다 나처럼 돼야 된다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나라다 이거예요. 다양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꽃도 장미꽃이 제 아무리 이뻐도 많은 여러 가지의 풀들과 잡초들과 이런 것이 어우러진 중에 장미꽃도 하나의 위치를 차지해야지 온 천지가 다 장미꽃만 피워버리면은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게 천국이 아니야.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침 질문이 참 우리 홍영재님은 아주 여기 날카로워 보면 아주 그냥 예리한 침 같아. 아주 질문을 참 잘해놔서 이제 답변글을 했는데 시간 나는 데만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강의 이제 오늘 말씀의 맨 말밑 부분에 야곱의 12아들은 주님의 12지휘자들을 상징하는 비유인데, 베드로는 육적 장자인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사도를 대표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사도를 대표하며, 요한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자를 대표하고, 도마는 주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다음에, 즉 교회 추수가 완결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주 버리는 일은 없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종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 드디어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안 믿어. 이 사람들 안 믿게 돼 있어. 이것도 다 상징들인 것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질문글에 도마는 주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다음에야 믿는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종들을 대표합니다 라는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변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는 이름이 둘이지요.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토마스라고, 이게 영문으로는 토마스라고 그러는데 탐이 그러죠. 이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로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예수님 가는데 같이 가서 죽자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자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고 말한 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지금 사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랬는데 디두모라는 이 용어는 두 번째 둘 쌍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람어로 도마라는 이 용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두 번째 쌍둥이 그런 뜻이에요. 뭐 시간이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이 자료를 해드린 것은 우리 지체들이 집에 가셔서 자세히 쭉 다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읽을 때 계시를 받아가면서 읽으셔야 돼.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우리는 아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가면서 이걸 꼭 읽으시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